우리가 사과를 쪼개면 그 속에 사과씨가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한번 이렇게 쪼개보면 기껏해야 너댓 개의 씨앗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과의 씨앗은 숫자는 셀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져 자란 다음에 나무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세요. 우리가 심은 씨앗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해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하죠. 또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황무함 그 자체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전도 이미 다 불타 없어졌고 건물도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간되었고 들짐승만 어슬렁거리고 다닙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산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딜 하나 변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민족을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다시 읽어야 하지만 그리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5절, 6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을 재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무한 땅을 다시금 개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금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족의 장래에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의 중요성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또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증거된 말씀대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민족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주로 이러한 일들은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 재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추적인 과제로 삼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의 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뿌리는 일을 결심하고 그 일에 매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네 민족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요 형통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도 그냥 그 물건을 제 멋대로 사용하면 물건이 고장나죠.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에 맞게 그 물건, 기계를 사용해야 그 물건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그것이 형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강조는 신약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전한 예수님,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그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말씀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에 임하는 곳에 함께 임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죠? 그는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큼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란 말은 젖먹이 때부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라났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는 어린 디모데를 무릎에 앉혀서 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 해방의 감격은 잠시뿐입니다. 그들 앞에는 정말 많은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황폐해진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통합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그들은 자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먼저 불타 없어진 성전을 재건한 일을 먼저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힘썼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심령의 세계는 일에 매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십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선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란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와 같은 거룩한 소망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민족을 재건하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는 농부처럼 씨를 근사하게 잘 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생소하고 서툴기 때문에 정확하게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뿌리든지, 그 밭에 누가 씨를 뿌리든지, 농부가 뿌리든지 아니면 아이가 뿌리든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똑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더 많이 거두게 됩니까? 아이가 그 밭에 씨를 뿌리면 수확이 적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풍성한 열매가 거둬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뿌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심령 안에 뿌려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뿌려진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웃에게도 뿌려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겁니다. 육체에 속한 씨앗을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질 것이고 부패할 거예요. 반면 성령에 속한 씨를 심으면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속한 씨가 바로 말씀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일에 힘써가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현자들을 불러놓고 후세에 남길 만한 성공의 지혜를 찾아와서 책을 만들라고 명령해요. 현자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12권의 책을 만듭니다. 왕이 이 책을 보고 감탄했지만 너무 두꺼워서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읽기가 어려우니까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자들이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입니다. 한 권도 너무 길다고 하니까 한 장으로 줄여요. 또 한 장도 길다고 하니까 한 문장으로 줄입니다. 왕은 이 한 문장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성공의 지혜라고 극찬을 해요. 이 한 문장은 다름 아닌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창조의 원리가 있고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원리는 뭐냐? 구원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황무한 땅을 개간하고 무너진 민족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은요, 그들의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 수고도 없이 우연히 얻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땀 흘려 얻는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원리는 뭐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은 게 없어요. 심은 건 누가 심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는 전혀 필요치 않아요.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을 누리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이것조차 주님의 은혜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곡식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뿌리라는 거죠. 이처럼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요, 눈물 흘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씨를 사단이 훔쳐갈 것을, 사단이 빼앗아갈 것을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방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누구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사단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아주 지루하게 만들죠. 이해하기 어렵다면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의 삶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성경을 아주 낡은 책으로 치부하게 만들어요. 성경 읽는 것을 가장 고루하고 낡은 방법으로 치부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눈물을 흘리더라도 말씀을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말씀을 뿌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죠.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해요.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신앙을 제일 우선 여기고 말씀으로 민족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방해 세력이 많아요. 또한 너무 안일하다고 조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냉소적인 태도로 발장을 끼고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에게는 모험이 필요하죠.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방해 세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원치 않고 사단이 끊임없이 회방하니까 우리는 때로 울면서 씨를 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요? 방해 세력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응답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한숨과 함께 눈물이 흘리게 돼요.
근데 신세 한탄한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눈물도 사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려면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간구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닫힌 문을 열게 합니다. 허다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빗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물이 되지 않습니까? 강물이 되면 농사를 위해서도 쓰이게 되고 공장을 가동시키는 일에도 사용이 되고 또 수도를 통해 각 가정의 생활용수로도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 뿌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가 요청이 되는 거죠. 기도하며 말씀을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게 됨을 믿으십시오. 우린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으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다시는 아기를 낳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다가도 태어나기를 바라보는 순간, 고통의 순간은 눈물은 사라지고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맛보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해산의 출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곡식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수고와 기다림은 낭비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 말을 단순히 기계적인 보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려요. 근데 거두게 되는 건 뭡니까? 곡식단이에요. 뿌린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로 약속하십니까?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대 이르기까지 계속 은혜를 베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천대에 해당되는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씨앗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66년 9월 5일 평양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때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온 선원들은 강변에 이미 정렬해 있던 조선 군인들의 군봉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한 권 한 권 던지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아주 낯설기만 했던 한 단어를 계속 거듭해서 외치게 되죠. 그는 성경 한 권을 던지면서 야소를 불러요. 야소, 야소. 성경을 던지면서 그는 끊임없이 야소, 야소 외쳐요. 그 야소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 한 곳을 가슴에 품고 관원들에게 끌려가 대동강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슴에 품고 있던 마지막 성경을 바로 앞에 있던 병사에게 건네주고 대동강 쑥성 모래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죠.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하나님의 미랄이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묻은 성경은 생명의 능력에 누였던 거죠. 순교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생명 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선교사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먼저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저 황해도 매서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선교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경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성경을 통해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형장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형을 집행했던 이 박준건이라는 사람이 30년이 지난 후에 마태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는데 영수라는 직분은 오늘날 장로와 전도사를 합한 직분입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를 믿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게 이릅니다. 또 영문 주사로 있던 이 박영시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수집해요. 근데 종이가 기름 종이고 얇고 아주 반들반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 종이를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눈에 방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벽을 받아보니까 그 벽지를 뭐로 붙였습니까? 성경책을 다 찢어갖고 그걸 벽지로 삼았으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벽지를 다 뗄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가 마음이 너무나도 이 불편해서 그 집을 누구에게 팔았냐면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팔아요. 근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바로 그 형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집을 사서 이 집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냐면 여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지로 쓰인 성경은 집주인만이 아니라 그 여관에 묵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마포 3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래 사무엘 마펫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마펫을 마포 3년로 바꿨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 여관에 투숙하게 되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벽지가 이상하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내막을 알게 된 그 선교사는 벽지를 붙들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생각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로 여관 주인 최치량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 자기 집 그 여관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 박영식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관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었는데 널다리골 교회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훗날 1907년 평양 대붕의 불씨가 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그가 전해준 이 말씀이 이렇게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붕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건강한 몸보다는 병든 몸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옷을 원해요. 건강한 피부보다는 병든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화장품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껍질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원해야죠.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 존재에 의미를 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결심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여러분 주신 말씀을 품으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을 펴는 순간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령에 뿌려진 말씀은 분명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